선교 100주년이 되기 1년 전 우리 동부시찰회라고 하는 이 노회 밑에 있는 조직에서 선교 100주년 의미 있는 올해 3.1절 100주년 맞이하듯 의미 있는 이 100주년을 맞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다가 그래도 교회 세워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 게 귀중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개척을 하자. 어디에다 하겠느냐. 시내는 뭐 개인적으로도 누구로도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개인이 개척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의미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 정말 잘 또 부응할 수 있는 곳, 그곳을 택하자라고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동네에 저 위에 보면 정원영 그 오래된 묘 있는 영의정 한 분들이죠. 그 위에 후손에 거기에 김태진 할머니라는 분이 저 위에 살았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 예배당 들어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시찰 목사님들이 와보니까 동네 한 30호 되어지는 이 마을 누가 개인이 들어가서 여기다 교회 개척하겠냐. 사람 많은 시내다 해야지. 그러나 여기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이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개척을 하도록 모든 거 정하고 누구를 그러면 개척자로 보내겠느냐 라고 하는데, 고척교회 부목사로 있는 저에게 김재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모든 게 어른이 보니까 뜻있는 개척인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저는 솔직히 개척 생각 안 했었어요. 왜? 개척 체질이 되려면 얼굴도 두꺼워야 되고요, 의대로도 잘 다녀야 되고요. 이게 안 돼. 나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척 생각도 않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뭐 했느냐. 하나님, 어디든지 처음 나오는 데 있으면 가겠습니다. 요 기도를 잘못했어. 첫 번 나오는 데 가겠다. 왜 그렇게 했느냐.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때의 고척교회는 우리 노예에 제일 컸을 뿐만 아니라 김재건 목사님이 덕망이 좋아서 교회들마다 이제 사임하고 빈자리 생기는 교회 되어지게 되면 고척교회 부목을 그냥 모셔가려고 하니까 나도 딱 있으면 어느 한 곳 딱 가지 않겠나. 근데 개척을 얘기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시나? 가서 한 5년 동안만 나 죽었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쫙 들었을 건데 그때 한번 신목사,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나를 배려해서 한 거야. 근데 10년, 5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을 향하여 가는데 아파트는 고사하고 연립 한 채도 없어. 그래도 그때는 30포 뜨는 데에 한 집마다 방 한 칸마다 살았어요. 유승하 권사님도 그래서 이게 정을선 권사님네, 그때 아마 정을선 권사님네가 거기가 연립 같아서 방 한 칸마다 다 와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분들이 지금까지 다 이따 아까 일부 예배들 많이 듣는데 얘기했네. 그래 참나. 그 목사님은 지금 송도에 와서 은퇴하고 이제 92년 이살이 되셔가지고 지금 사시는데, 목사님 5년은 고사하고 아파트는 고사하고 동네 10집도 안 돼요. 지금도 또 뭐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분명한 왜 이 얘기하느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의미 있고 뜻 있고 귀한 교회지만 광남교회는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동기가 신선하고 수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 되어졌으니 앞으로도 더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긍지들을 가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광남교회 남다릅니다. 개척도 순수하게 되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개척 이후에 교회 분쟁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고,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광남교회가 와서 이 지역사회에 해 끼친 거 있으면 뭐가 있나.
솔직히 이 앞에 길도요, 지금은 이 길 없으면 이 동네 사업 못해요. 옛날 저 길 안 쓰던 길이요. 다 죽은 길이요. 제가 서울 할아버지 땅 주인 주차장 만나서 야금야금 늘린 거요. 포장도 거기 해야 된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도. 정말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 성원줄이 여기요, 큰 차 어디서 돌려? 이 앞에 차 돌린다. 이거 우리 교회가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내는 새 얻은 거 다 땅이에요. 마음 좋으니까 저거 다 철조망 다 쳐버려봐. 내 땅이라고. 알란가 모를란가. 이 동네도, 그러니까 예배당 이렇게 쓰니까 이 동네도. 자, 어쨌든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런 뜻깊게 세워진 광남교회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교회란 말은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의 교인인가? 우리 광남교회는 과연 어떤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교회인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지금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내 개인적 신앙의 미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미래도 있는데, 주님이 설계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는 광남교회의 미래는 뭘까? 이러한 것을 묵상하며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네요. 주님은 복된 광남교회가 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교회가 되어라. 복된 광남교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복되다는 말, 복된 광남교회,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이 저에게 마음이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느냐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세례 중에 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위대한 4대 성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베드로야,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따르고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주님의 마음을 합족해 하는 고백을 했으니, 이 고백은 다 할 수 있겠지요?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서, 왜 딱 맞는 말을 했거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왜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뭐 부인이 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를 가장 많이 DNA를 닮은 게 누구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장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삼권을 가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인생 삶을 선지자와 같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영생할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그 말이 나왔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야. 이 말은 내 머리 가지고, 내 상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거는 믿어지지 않고 몰라. 어느 유명 대학 나와도, 머리 좋아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믿어지고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야 복이 있도다라고 했으니,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된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미 신앙 고백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 너 이미 복 받았어. 너 이미 복 받은 자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거부 좀 됐습니까? 출세 좀 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아픈 거 없이 고통 없이 그냥 모든 거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만 했습니까? 근데 뭔 복을 받은 겁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세상적 고기에다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살다 가느냐, 이게 복으로 알아요. 물론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베드로는요 동네 면장도 한번 못했어요. 통장도 못했어요. 베드로요 거부된 거 없어요. 베드로요 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매들 순교했어요. 그럼 과연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그래도 베드로는 복 있는 자입니까? 참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 뭔 복이야? 뭔 복을 받았어?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고, 출세야만 복이고, 그저 고통 없이 살다 가는 것만 복인 거, 요 복만을 바라보는데, 베드로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복 하나도 못 받았어. 그렇다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미 받은 복이, 신앙 고백함으로 받은 복이 뭔가?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꿔졌어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 반석이라 하니 이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 우리 교회 아닙니다. 내 개인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을진데,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이름이 베드로로 성도로 바꿔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광남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지체가 되고, 거기에 일꾼이 되고, 거기에 사역자가 되고, 거기에 한 몸이 돼서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받은 복은 이런 복이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받는 복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한다면요. 왜 오늘 준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복이 있다. 무슨 복일까? 땅의 복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결론적인 건 뭐냐?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의 땅의 복 다 좋습니다. 누구나가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90세를 살아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거부가 됐어도 죽음으로 모든 거 놓고 갑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된 거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뭐는 알아주느냐? 영원한 새 생명을 예수님 통해 가져서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복이야말로 이 세상 무슨 복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광남교회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몸의 지체로 뭔가 쓰임받고 가는 삶,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알아주는 영원한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보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또한 누리되 어떤 복을 누리냐면 시편 84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누리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물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가 집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땅의 수많은 건물들 중에 이건 내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그래서 주님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드리며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을 하네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계속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러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오늘 주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이겨나갈 만한 힘,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84편 기자는 뭐 나오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시온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아까 찬송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대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서럽니까?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오기가 너무 장애물이 많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복이 있는 자. 사실이요, 예배당만 주님 앞에만 꾸준하게 잘 나오는 젊은이들 앞길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놀아도 어디 가서 놀아라? 예배당 가서 놀아라. 어제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잔디도 하고 음악도, 잔디밭 놀기도 하고. 그거 복인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뭐 하겠어요? 사실이요, 오늘 뭐가 복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른 데서 힘을 얻지 않고 주께 힘을 얻으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알고 보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또 사실은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늘 여기 두 다리로 걸어왔거들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욕심과 이 모든 게 지금 많아서 그렇지,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50년 전에 한국에 보면 지금 다 좋은 옷 입고요. 끼니 걱정하십니까? 국가도 다 주는 판인데. 옛날에는 뭐 솔직히 연금이 어디 있었어? 노인연금들 그냥도 주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졌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 너는 그러면 주님 따른다고 와가지고 34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무슨 복 받았냐? 하늘의 복 많이 받았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냐면, 저는 타고나기를 굉장히 몸이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34년 동안 내가 아파서 설교 못한 날이 없어. 할렐루야. 말라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부러워해.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껏 먹고도 살 안 찌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나눠주고 싶으네요. 이것도, 이게 다 보면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 한마디로 복된 광남교회, 뭔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교회고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복은 감사를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그 복을 잘 누리라는 것인데, 그러면 복된 광남교회가 되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된,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복이 되는, 복을 주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교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참된 복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복이 뭐하라? 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현재 얘기요, 미래 얘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광남교회 어떤 교회가 되는가? 주님은 복 있는 광남교회라는 말은 뭐냐? 광남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광남교회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나라와 이웃의 복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3.1운동 때도 교회가 주동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교회, 진정 이 지역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모든 사람의 복이 되고 있는가? 복을 나눠주고 있는가? 이 모습으로 볼 때에 우리들은 현재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미래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한국교회 다른 사람들 논하지 말고 우리가 다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지금 복이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나로 이 사람이 잘 되는가? 바라기는요, 이제 우리 광남교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나눠주고 복이 되고 복된 광남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광남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진정 복된 교회로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복된 광남교회가 되는 비결이 뭔가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안전과 평안과 내 욕심의 야망을 이루게 해주는 심부름꾼 예수로 믿고 있나? 아니면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말할 때 다 같이 한번 솔직한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분으로 알고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복도 못 받았어요. 한국교회 지금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나의 주인인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나? 이게 없는, 마음의 위로나 받고 문제의 도움이나 받고 자녀들 축복이나 받고, 그거는요 참된 신령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을 솔직히 그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광남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세상 복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베드로 보고 주님이 말씀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미 받는 그 복 다 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긴 줄 알았더니요 저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축복 굉장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루의 영원한 복은 남습니다. 그 복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고 진정 따라가느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는 자는 참된 복을 박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복이 될 수도 없다. 참된 복,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텐데 지난날 20년 전에 신앙 고백한 걸로 살지 말고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광남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광남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돼서 여러분 교회 잘 되는 일에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삶의 시간 쓰여지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교사들 식당 봉사할 분들 많이 나온 분들 또 감동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사를 합니까? 돈 한 푼 받습니까? 누가 와서 아침부터 우리 교회 보면 어렵게 사는 분들 많아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여기 와서 또 음식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건 복이 아닙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일부 예배 그랬어요. 그 시간에 그냥
뭐 집에서 뒹굴뒹굴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커피 한잔하면서 텔레비나 보면서 놀고, 이게 복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한 일원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쓰여지고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한국에는 소망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강남교회 여러분, 예배만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교인 되지 말고 그 좋은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 성공 많이 하고 100억을 벌고 장관짜리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노후에서 내 세상 살다가 내 세상 끝날 때 끝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속에 갇혔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거꾸로 매달려 갔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불쌍한 놈.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는 눈들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몇십 년 믿고도 그 눈이 바꿔지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만 구하다가 하늘에,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없는 자 같은 자는 있는 자고, 너는 땅에서는 부자인 것 같은데 너는 가난한 자다. 이러한 면에 눈 뜨는 거.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에 눈 뜨고 나아가는 사람, 세상 복도 하나님이 도마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복된 광남교회로 앞으로 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고 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천국 열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내용은, 성경의 말씀은 딱 끌어버리고, 그 천국 열쇠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내 야망 채우고 내 육신인 거 채우고 요거 씌워 먹으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어떤 배경 속에 좋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위해서 천국 열쇠 준다. 그러니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릴 거 열리고, 또 안 좋은 것은 다칠 건 다치게 될 거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천국 열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만꼭 구하고 기도해서 천국 열쇠로 크게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십시오. 천국 열쇠를 내 야망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왜 줬습니까? 주는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위에다가 내 교회 세울 거야. 그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요, 이런 목적 가지고 기도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런 데 쓰여질 거 아니에요. 목적을 선하게 되세요.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으로는 어떤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 광남교회가 복 있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교회? 복된 교회. 다시 한번 합시다. 복 있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 복된 교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부천에 가면 복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고척교회에서 저 위에 선임되는 박창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가서 복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부천시 개발되면서 큰 교회를 섰어요. 그분은 그거 놓고요 나가서 자기가 또 개척을 했어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에서 40여 교회를 개척해냈어요. 40여 교회를. 근데 저는 너무 이제 목감 하나야.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교회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면 다음 세대, 다음 교육자라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만 잘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이게 예수 정신이거든요. 한국교회 지금 잘못된 건요,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버스 대고서 자꾸 우리 교회로만 불러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 이 큰 교회들은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끊어져가지고 교회 개척들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300명 됐으면 이미 지금 끊어서 개척해요. 지금 기본도 여기가 약해서 그렇지. 복 있는 교회가 뭐예요? 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요, 그 교회는요 정말 복 있는 교회, 참된 교회, 길된 교회, 무등에 된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복된 광남교회 이미 받았고 앞으로 이 복을 막 나눠줘. 천국 열쇠 잘 활용해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들도 복 있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4년 전 우리 교회 첫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면 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시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는 논살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논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말은 안 돼가지고 내가 광안시로 고쳤어. 왜냐하면 이제 광명, 안산, 시흥 아니야. 거기에 중앙 아니야 우리가. 여기다 안산소 오는, 시흥소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고쳤어요. 광안시로.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광안시 사들 땅에 세워진 광남교회여, 광명의 어둠 속에 광명의 빛이 되어라. 택한 자 구원 얻는 구원의 왕주 되어라. 옛 초대교회 같은 사들의 광남교회여, 말씀의 가르침 있는 교회 되어라. 사랑의 교제 있는 참된 교회 되어라. 선교 100주년 기념한 광남교회여, 대안에 등대되는 모범된 교회 되어라. 온 세계에 선교하는 광남교회 되어라. 아멘. 근데 오늘 하나 갖다 추가를 하고 싶어요. 복 있고 복이 되는 광남교회 되어라. 그것도 한번 시작. 복 있고 복이 되는 광남교회 되어라. 아멘.